나눠드린 설교 자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밑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보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보상.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는 부활의 보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십자가에 결국에는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영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와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형벌이었고 저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고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베풀 필요가 없는데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주차비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자기 집을 공짜로 주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면제시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 식비를 면제시켜 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들이 형벌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는 주차비 정도를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면제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면제시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었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독생자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미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먼지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찾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승패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포기한 정도가 나를 사랑한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나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오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양손에 못을 받으셨잖아요. 양발에 또 못을 받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잖아요. 그 5가지의 그 고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 5가지 오상, 그 오상을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서 이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자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죽었죠. 그래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벗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상이 그의 몸에 생긴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주기적으로 계속 피가 흐르니까 붕대와 이런 천을 대면서 계속 갈아왔던 그 프란체스코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오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긴 채로 가난해지신 예수님, 그분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난의 삶을 찾아갔죠.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였죠. 성 프란체스코가 원래 그 성인이라는 추대를 받기 이전에 청년 시절에는 그가 기사였고 했어요. 전쟁터도 나가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헌신의 삶을 살려면
내가 너에게 줬던 걸 다 내놔라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포목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헌신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아버지 앞에 그것을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 길을 가려면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다 내놔. 이제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니까 그 길을 또 부인할 수가 없고 아버지를 막 일부러 창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자락 하나까지도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다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한 채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프란체스코의 이런 삶을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참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어떤 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를 주시면 2개 달라고 그러고 2개 주시면 3개 달라고 그러고 보통 이런 삶을 사는데 기도 자체도 예수님의 사랑의 메인 기도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많이 프란체스코와는 다른 그런 기도들이 많잖아요. 초점이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의 초점에 맞춰진 기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때때로 길을 막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깨닫지는 못하니까 인간은 당장 그냥 불편하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당신을 따르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까? 당신의 응답은 고작 이겁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희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손해봤다고 느낄 때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난 손해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은 막 집도 사고 막 엄청 똥똥거리며 잘 살고 주변에 보면 막 예수님 별로 안 따라가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 막 이런 분들이 더 잘 사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손해봤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은 막 빨리빨리 막 인생을 잘 살고 막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이런 생각 해보실 때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를 나오고 주님이 개척하라 그러셔서 개척을 하고 근데 막 형제들을 보면 막 오피스텔을 산다 뭐 건물을 뭐 지었다 뭐 막 아파트를 몇 개씩 갖고 있고 막 이러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형제들을 진짜 없어서 계속 끌어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낫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 살면은 양가 부모님 더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파트하고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집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나? 물론 그런 생각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서운해할까 봐 주셨는지 목사가 그런 생각하고 살면은 안 되잖아요. 성프란체스코는 가난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박 목사는 산에 올라가서 주여 이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요? 엉뚱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프란체스코와 비교가 되냐고,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하냐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막 형제 중에 막 건물을 지어놓고서 막 와서 축하해달라는 거예요. 갔는데 진짜 축하해주고 뭐 다른 마음 없었어요. 진짜 축하해주고 왔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야, 이게 성도들은 안 오지, 좀 개척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사람들이 좀 알아서 좀 오고 좀 해보겠다는데 젊은 목사가 오지도 않고 왔다가는 상처 주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난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으면 이 병든 거예요. 사실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손해봤다고 느낄 때는 이미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랑이 쏟아지고 연애할 때도 그래요. 한 사람에게 이 사랑에 너무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눈이 먼다는 건 딴 걸 생각 안 해. 진짜 사랑하면 그렇더라고. 뭐 혼수를 뭐 얼마를 해오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 안 나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을 뿐이야. 그냥 뭐 집이고 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사랑에 눈이 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예수님께 사랑에 눈이 멀 때는 신학교를 가라 그럼 그게 기쁜 거예요. 막 개척을 해라 그럼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만 보여야 되는데, 그 한 분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병든 게 아니면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 쉬워요. 순종 다 쉬워요. 용서 다 됩니다. 용납 다 돼요. 용서하고 용납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도님들? 용서라는 것은 나한테 죄를 진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나와 차이점. 죄는 아니야. 근데 불편해. 그걸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납하며 용서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으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래요. 조금만 좀 불편하면 확 싸우고, 좀만 죄를 지면 확 싸우고, 막 이게 아니고,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은요, 화살과 같아요. 칼과 같아요. 혀를 잘 쓰면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혀를 잘못 쓰면요, 상처 주고 사람을 죽여요. 혀에는 독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조심해야죠.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도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곁눈질하니까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그 예수님 사랑해서 눈 멀어서 주님 그냥 계속 따라가면 주님께서 노후도 책임지시고 다 책임지세요. 그 좋은 아파트 고르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입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신이 좋은 입지다.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신이 복덩어리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거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요, 있는 처지가 좋아져요. 있는 데서 복을 주시더라고. 근데 인간들은 안 그래요. 좋은 데를 찾아가요. 자꾸 불안해해.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집을 준비하려고 이제 해서 좀 고민하는 것 같길래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딴 거 안 해서. 네가 어떤 집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복을 시작하실 것이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세상 상식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상식도 필요한데 상식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믿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구 영신 예배 때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 주셨잖아요. 이삭이 이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이사를 하려고 한다. 이삭이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이삭이 이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물이 있어야지 곡식이 자라고 그 목동이 양들을 풀을 먹이고 이렇게 해죠. 흉년이 돼가지고 뭐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래. 그냥 흉년이 있던 그랄 땅에 그냥 있으래.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흉년이 경제적인 흉년이 임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분하고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그냥. 그리고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서 우물이 만들어져요. 흉년이 물이 없는데 샘이 터져요. 몇 군데가 계속 터지죠. 그 창세기 읽어보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겨요. 여기하고 달라요. 거기 지형은.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의지해서 자신감 있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스판서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의 스판서다 그러시더라고. 너의 후원자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걸 3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 어째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패배의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패배의식을 지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뇨 전 단계래요. 0.1인가 2만 넘어가면 이제 바로 당뇨래, 날 보고 의사가.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당뇨는 걸리기가 싫은데 거의 이제 끝까지 온 거야. 그 6개월 있다가 건강검진을 피부검사를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3kg가 빠졌어. 그래서 갔더니 피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안 좋아진 거야. 여러분, 살을 그렇게 빼도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 머리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살도 한 3kg 빼고 노력을 했는데 더 안 좋아졌네?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당뇨가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이걸 자꾸 신경을 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식도 의학적인 상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 내가 이걸 꼭 실망할 필요가 있나? 목사님들한테만 이제 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좀 중보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서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노력을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오늘 누가 카페라테를 목양실에 걸어놓고 갔더라고, 2개를. 설탕이 많이 든 그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카페라테를. 그래서 내가 순간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건강을 위해서 좀 절제를 하자 이러다가 사모님이 옆에서 힘을 주더라고. 괜찮아요, 먹어요. 그래, 먹자. 너무 사람이 이걸 신경 써도 안 돼. 이걸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카페라테가 맛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때때로 건강관리도 그렇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도 많이 봤고 성경 기자들도 많이 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자시잖아. 그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건져 올림을 받은 경우가 우리들이 체험이 많았고 그런 사람도 많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은 건져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고 능력이 이미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오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또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상호간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하시니까 성경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손해봤다고 느낄 때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 충분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끌고 계셔.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걷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족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보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보상. 부활의 보상.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붙여서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유가 거기 나와요. 가나안 땅에 왜 살았대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성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가 거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6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성을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끝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하늘의 성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소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보상하신다는 게 성경에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의 성을 지금 소망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의 현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그 보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현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 현세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현세에서 받는 보상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이런 기라상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현세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성도님들, 제일 억울하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억울할 거야. 아마 한평생 쫓아갔는데 나 이거 손해보는 인생 아닌가. 이분들이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야.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보상은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상의 시간을 영원으로까지 확장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상의 시간은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맞춰서 나의 시간 개념을 넓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보상까지만 생각할 때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세에만 몰두하면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만 집중하게 되면 불평과 오해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믿음이 떠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 충성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괴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알았던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모세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주실 때 예전에 주셨던 그 작은 선물을 내려놔야 돼. 손이 비어야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순종해라 저걸 순종해라 그러면은 이걸 기존에 주신 이 선물을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 때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을 내려놔야 되잖아. 그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성도님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능력이 충만한 분이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 위에 더 큰 축복을 그때 주시는 거죠.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려놔라 할 때 두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 내려놓은 거잖아요. 애굽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겠어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은 그냥 왕자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지워진 이름이 됐겠지만, 지금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된 이름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어떻게 했대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래서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희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활이란 보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세계, 이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지금 보상의 세계를 지금 또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보상의 세계를 목격을 했어요.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보상,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보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